우상숭배란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출애굽기 20장 3절 그리고 신명기 5장 7절에도 나오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10계명의 제1계명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에,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죠. 그 당시에는 국민학교죠. 소풍을 가게 되었는데요. 제 친구들이 그 고무줄 달린 그 가면 같은 것을 사가지고 그것을 쓰고서 막 이렇게 놀고 있는 것을 보고 저도 하나 사서 쓰고서 이제 같이 놀았었죠. 이제 그것을 이제 가지고 이제 집으로 오게 되었는데 어머니가 그것을 보시고 이제 불같이 화를 내시면서 쓰레기통에 이제 갖다 버렸던 것이죠. 분명히 성경에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랬는데 이제 어머니의 그 신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그것이 어떤 형상이 되었고 우상 숭배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제 신앙의 선배들은 우상 숭배를 하지 않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했죠. 제사라든지 뭐 제사밥을 안 먹는 것이라든지 또 그 위로 올라가면은 우리 주기철 목사님 같은 경우는 신사참배가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그것을 거부하다가 옥고를 치르고 결국은 목숨까지 잃는 그 정도로 이제 우상 숭배를 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죠. 왜냐하면은 우상 숭배는 곧 불신앙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부인하고 세상의 어떤 신을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냐 종교인이냐 그런 말씀을 나누면서 이제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목격하고 그 정인으로 살아가는 삶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정의를 한번 내려봤고요. 종교인은 무엇이냐? 이 어떤 신에게 지극정성을 바쳐서 물질을 바치고 또 어떤 자기의 그 정성을 바쳐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받아내는 그것이 이제 종교 생활이고 종교인이다라고 우리가 보았죠. 그래서 그 열심히 이제 하나님에게서 인간으로 향하느냐 아니면은 인간에게서 어떤 신으로 향하느냐 그 방향성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이냐 종교인이냐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또다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냐 종교인이냐 그 갈림길에 설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다시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마음에 두지 말라. 그럼 다른 신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뭐 불상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그 자연 속에 있는 수많은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신들 그런 신들이 되겠죠. 심지어 뭐 일본에는 뭐 신이 2천 개가 넘는다고 하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신들은 다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래서 그런 신들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부인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또 우리가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되는 그런 우상 숭배라는 것이죠. 이거는 뭐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것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조차도 그런 잡신들처럼 자기 입맛대로 만들어서 섬기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증명하느냐 하면은 그 신들에게 하듯이 하나님께도 똑같이 그렇게 하더라는 것이죠. 지극정성을 바쳐서
뭐 좀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작정 기도를 하고 또 뭐 11조와 같은 그런 재물들, 그런 헌금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하고 또 각종 그 행사나 모임에 절대로 빠지지 않고 헌신을 하면서 그렇게 해야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우리가 원하는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형태가 세상 신을 섬기는 것처럼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교회들이 그리고 특히 이제 대형 교회 목사님들이 이런 것을 많이 조장을 하죠. 헌신을 하고 하나님 것 떼먹지 말고 정성을 바치고 최선을 다해야지 하나님이 감동해서 하나님의 보좌가 움직여서 우리가 원하는 복을 얻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뭐 지금도 하고 있죠. 어떻게 보면은 저도 그런 줄 알고 거의 18년을 거의 하루도 빠지지 않고 새벽 기도를 다녔습니다. 제 나름대로 지극정성을 들였던 것이죠. 심지어는 토론토, 캐나다 출장을 가거나 아니면은 뉴욕 쪽으로 출장을 가더라도 그 근처에 새벽 기도를 하는 한인교회가 어디에 있는지를 먼저 조사를 한 다음에 그 근처에 이제 숙소를 정하고 새벽 기도를 다녔죠. 출장 가 있는 동안에. 물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나름대로 저는 참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고 또 기적들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둘도 없는 저의 개인적인 신앙생활 속에 소중한 것입니다. 지금도 그런 생각에는 변함이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눈을 들어서 보니까 세상에는 저보다도 더 큰 복을 누리고 더 큰 기적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타 종교인이나 또 신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변형돼서 섬기는 변형된 하나님을 만들어서 섬기는 것이 결국은 우상 숭배가 되는데 그런 우상 숭배를 하면서 우리는 그 속에서 어떤 종으로서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어떤 율법의 종, 그리고 교회의 전통과 관습의 종, 또 인간이 만들어 놓은 어떤 교리의 구속이 되어 가지고 그 속에 어떤 종이 되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끊임없이 종노릇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상처럼 만들어서 너희들이 따로 만들어서 형상을 만들어서 섬길 때에 종노릇 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종노릇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아들과 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들과 딸 그리고 종은 그 신분에 너무나 큰 차이가 있습니다. 아들과 딸은 소위 하나님의 그러니까 아버지의 그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면 종은 그런 권한이 하나도 없죠. 그리고 아들과 딸은 조금 잘못해도 용서를 받을 수 있지만은 종은 조금이라도 잘못하면은 절대로 용서를 받을 수가 없죠. 반드시 매질을 당하거나 또 굶김을 당하거나 그 죗값을 자기가 지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길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명심을 해야 됩니다. 그 명심을 하면서 세상 종교인들이 종교 생활을 할 때에 하는 모습을 우리는 교회 속에서 또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명심하고 그것을 구별하고 그러한 행위들로부터 의도적으로 멀어져야 되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세상의 잡신들을 섬기지 않을 뿐더러 나를 세상 잡신들처럼 취급해서 섬기지 말라. 그러한 뜻이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정성 때문에 우리가 영광을 드립니다.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의 물질을 드립니다라고 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은 존재했던 것이죠. 우리가 태양을 와 찬란하게 빛나는구나 라고 얘기해서 빛나는 것이 아니라 설사 구름이 그것을 가리운다 할지라도 태양 자체는 찬란하게 빛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이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행위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우상 숭배다라고 이제 끝내 버리면은 뭐 나름대로 우리가 제대로 그래도 어느 정도 깨닫고 아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이유는 그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이 따로 있더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빌어도 너희들이 아무리 정성을 바쳐도 결코 너희의 생명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잡신들에게 절하거나 섬기지 말고 나를 보아라. 내가 너희들에게 준 그 언약의 말씀을 보아라. 그 언약의 말씀 속에서 수없이 얘기했던 것처럼 나의 의지와 나의 열심으로 너희들을 반드시 구원해 낼 것이다. 너희들은 나의 아들과 딸이니까 내가 종처럼 대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나의 모든 기업을 유산으로 다 받을 것이다. 다 상속받을 것이다.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잡신들을 만들거나 섬기지 말고 형상들을 만들지 말고 나를 보아라. 나를. 내 목숨을 던졌어라도 내가 너희들을 구원해 낼 것이다.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라는 뜻의 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과 그 하나님의 의지와 열심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상 숭배를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볼 수만 있다면은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이미 주셨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뭐가 아쉬워서 우상 숭배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이 아쉬워서 하나님을 우리가 원하는 신으로 날조를 해서 세상 잡신으로 만들어서 섬길 필요가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우리가 보고 있는데 하나님의 의지와 열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고 우리를 책임져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우리에게 상속해 주실 것인데 그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을 우리가 보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야지만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허다한 그 잡신을 섬기는 종교인들이 아니라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이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뜻,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아도 되게끔 내가 너희들을 완전히 책임져 줄 거야. 내가 너희들에게 저 잡신들이 줄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줄 거야. 하늘나라를 맛보게 할 거야. 그 하나님의 깊은 뜻이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살아가면서 흔들립니다. 또 어떤 목회자가 이런 말씀을 하면은 또 저런 말씀을 하면은 우리는 거기에 갈대처럼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또 우리의 이 오늘 깨달은 이 말씀들이 또 의심이 생기고 또 뭔가라도 해야지 내 마음이 편한 그런 어떤 종교 생활로 자꾸 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또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루하루가 때로는 힘겹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이. 나름대로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싶은데 하나님만 섬기며 살고 싶은데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지 의구심이 들기도 하고 또 때로는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또 그것을 지적받을 때에 여지없이 무너지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그런 잡신들과 다른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의 마음까지도 다 헤아리시면서 결국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삼으시는 그렇게 삼으시고야 마는 그런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부초와 같이 흔들리는 우리를 보고 사도 바울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며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 말씀 또한 기억하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들이 우상 숭배가 될 수 있구나 라는 것도 기억을 하면서 우상 숭배를 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섬기며 평안을 누리며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